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 요셉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땅을 좀 더 주세요. 이미 그들이 땅을 받았지만은 그 땅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 17장 이전이나 그 이후에 보면 요셉 지파들이 땅을 결코 적게 차지한 게 아니에요. 요셉 지파는 나중에 두 지파로 다시 나뉘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에게 각각 지파가 분가되어 가지고 두 지파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지파로서 빠져나오니까 실제적인 지파로서는 한 지파가 모자라게 돼요. 그것을 요셉 지파에서 두 아들이 나뉘어 가지고 두 지파로 다시 회복하니까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어느 정도로 차지했느냐 하면은요, 요단강 건너서 서쪽에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동쪽에 있을 때에 므낫세 지파의 반쪽이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줬어요.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 동쪽의 반이고 또 서쪽에 남아있는 반쪽 지파에게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위쪽에 또 땅을 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죠. 에브라임 지파가 서쪽에 받았죠. 또 므낫세 반지파는 위에 또 받았죠. 그 땅 넓이가 아주 충분해요.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에게 인원 숫자로 봐라. 왜 이렇게 땅을 적게 주냐. 욕심이 많았어요. 이미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있다고 말하거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냐고, 그러면 민족이 많으면 저기 산악지대 그냥 남아있지 않느냐고, 저 산림지역을 갖다가 가서 개척해서 정복해가지고 당신 지파 땅으로 만드시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 지역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은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일이 있는 거예요. 가서 정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명이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변명은 뭐냐면 그 땅은 산악지대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졌다. 요즘으로 치면은 전차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전차부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기들이 군사력이 막강하고 병기가 출중해가지고 승리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무슨 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능수능란하지 못해요. 그들이 뭐 좋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활을 쏘았습니까? 창을 잘 던졌습니까? 칼질을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다 그냥 줬어요. 그 다음에 진군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로 한 5년 내지 7년 정도 중부 지역을 통해서 남부 지역으로 북부 지역으로 계속해서 진군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지, 그들이 능력 있고 그들이 대단한 무기를 소유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 지파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같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저곳에 진군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개척하지 못하겠다는, 정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지금 여기에서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은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복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놔버리고 이제는 저 철병거 있는 저 족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큰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하면요,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므낫세 지파만 해도요 5만 명이 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3만 명이 넘습니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요 2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시므온 지파는 2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둘을 합치면은요 8만 5,200명이나 돼요. 거의 4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지금 왔다고 하잖아요. 요셉 지파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를 큰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큰 민족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17절에서 말하는 너는 큰 민족이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셉 지파 스스로가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큰 민족인데 왜 진군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정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몬 지파에 비해서 무려 4배나 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 정복전에서 가만히 여호수아가 보니까 요셉 이 지파들은 군인들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큰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적으로도 많아요. 싸움도 잘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산악지대에 가가지고 점령하라 이거예요. 개척하라 이거예요. 니네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들은 안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7가지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맡겼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2가지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2가지 능력밖에 없으니까 7가지 능력이 필요한 적에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은, 그러냐? 네가 2가지를 가지고 있든 1가지를 가지고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온전히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7가지 능력이 필요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고 미래의 어떤 계획을 주시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하면 7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가지를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2개의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는 7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1가지 능력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민족, 니네가 큰 민족이라며, 시몬 지파에 비하면 4배나 가지고 있다며, 너희들이 지금까지 정복전쟁 5년, 6년, 7년 하는 동안에 내가 봤다. 너희들 굉장히 싸움 잘하더라. 그런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황소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자랐을 겁니다. 시골에 가면 다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 바쁘니까 어린 아이에게 소요 좀 풀 좀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1학년, 2학년 이런 놀동천에서 실제로 그 나이에 소 풀 먹이고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소를 뭘 껐어요? 가요. 들판에 가서 아침에 가가지고 다 메워놓으면 하루 종일 풀 뜯어먹고 저녁 되면 얘야 그 소 끌고 와서 외양간에 넣어라. 그러면 또 가가지고서는 끌고 와가지고 외양간에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항소가 얼마나 큽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생 덩치로 따지면 10배도 넘을 겁니다. 몸무게도 그럴 겁니다. 애들만 한 20, 30kg 나가지 않겠습니까? 항소는 큰 거는요 400kg, 500kg 나가지 않습니까? 힘은 또 얼마나 셉니까? 수레에다가 그 쌀가마니, 그 큰 쌀가마니 20개, 30개를 실어도요 이 항소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덩치 큰 항소가 조그마한 아이에게 졸졸졸졸 끌렸어.
들판으로 갔다가 집으로 왔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고맙죠.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 항소를 조절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아이가 오라면은 이리 오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세상에서 사단이, 조그마한 사단이 와가지고요 깔짝깔짝하면서 너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코가 깨어가지고 작은 아이에게 항소가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요리와 하면 또 이쪽으로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 정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너희는 왜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만 다니느냐? 왜 세상에 끌려다니고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느냐?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해 나아가라, 정복해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태국에는 코끼리를 많이 키우잖아요. 코끼리가 많은데 이 코끼리가요, 어릴 때 어미 코끼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에 이 코끼리에게 그 노끈, 얇은 노끈으로 이렇게 메어두면 이 코끼리가 못 움직여요. 아니, 그건 어린 코끼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 노끈을 갖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요 그냥 거기 서 있어요. 그 이상은 뭐 더 다른 데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성장이 빠르잖아요. 금방 자랍니다. 1년 2년 지나면은 나중에는 이제 덩치가 이제 어미 코끼리, 아바시 코끼리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줄은 그냥 이렇게 한번 발질만 하면 툭 끊어져 버려요.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웬만한 쇠사슬도 해놓으면 그냥 그거 끊어버립니다. 코끼리가 그냥 순할 때 가만히 있을 때에 그게 쇠사슬이 있지, 화가 나면은요 그냥 들이받으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끊어버리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 코끼리가 성장해가지고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묶어놓은 그 시로라기 같은 그 끈 때문에요 계속 그 끈의 한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다가도 약간만 걸리면은 나는 못 가는 거지 하고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성장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많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능력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으로 어린 시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난 못하겠습니다, 정복 못합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산악지대입니다, 못할 요소들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도 있고 꿈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일들을 해낸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서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난 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놨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가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것만큼 너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개척 시대에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말 타고 가다가 여기는 내 땅 하고서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이게 소설이 아니고 이게 무슨 드라마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말 타고 가다가 다 여기 다 꽂고 또 가가지고 또 여기 꽂고 그러면 그냥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가서 꽂아놓으면 놓으면은 그 땅이 돼요. 거기에서 석유도 나고 거기에서 금도 나고 거기가 막 옥토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작물이 너무너무 잘 되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땅이 미국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그런 땅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과 3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3사람을 만났으면요 그 중에 2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깃발을 꽂고 복음의 깃발을 꽂고 십자가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도전해 줍니다. 넌 왜 가만히 있느냐? 달려가라. 그리고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라. 여러분을 주변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아야 될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영토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구약 성경부터 쭉 보시면 노아 믿음의 사람이죠. 홍수가 났어요. 다 쓸려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거기에 방주를 다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8명에게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간하고 개척하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땅이에요. 전부 다 그냥 뻘천지예요. 근데 그 지역에 노아 가족 8명을 딱 내려놓고서는 너희들이 이곳에 이제 개척해 나가라. 이곳에 너희들이 정복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요 노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 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동산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메마른 황무지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 데려왔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이런 비전과 약속을 주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니까 네가 가서 개척하고 네가 가서 정복하고 네가 가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전에 정복하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지파 보세요. 요셉 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야말로 일생을 개척자의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자기가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해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온 장관들을 또 잘 서빙해 주는 것입니다.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7년 흉년이 있고 난 후에 7년 흉년이 또 왔을 때 그때에 그 흉년을 또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전체가 다 개척자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는 요셉 지파가 지금 보세요. 자기 조상이 자기가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지파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지파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개척자의 정확히 선봉장으로서 사셨어요. 죄악으로 물들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흘렸어요. 이 세상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개척자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한 적이 없으면 잘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으면요 쉽게 그걸 해요. 근데 이전에 한 적이 없으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불과 뭐 자기 동네에서 그 산 두세 개 넘으면 되는 곳인데 이전에 사람들이 안 가봤다 해가지고 거길 잘 안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1000명 중에 한두 명인 사람은 남이 가지 않은 곳에 이전에 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탐험가가 되고 그 사람들이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몇만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합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는데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가겠습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유럽 해안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길을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건너가잖아요. 믿음이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요,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갔는데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했어요. 한다고 다 했어요. 그래서 끄트머리까지 딱 갔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왔어요. 절벽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절벽 쪽에 사는 사람들은 야, 그 절벽에 가면 떨어져 죽어, 절대로 가지 마. 이쪽 절벽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벽에 가면 떨어져 죽어, 절대로 가지 마. 애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요, 그 절벽 이상을 가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딱 수톡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절벽을 한 발자국 더 내딛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리를 놨어요. 이 절벽과 저 절벽 사이에 다리를 놨어요. 다리가 나와지니까 거기에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동차가 생겨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하니까 거기에 수만 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푸른 물이 흐르는 그런 계곡이 있는 강줄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곳을 넘지 않습니다. 저 강을 건너다가는 휩쓸려서 나중에는 죽게 된다. 시신이 돼가지고 바다에서 발견된다. 건너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내디디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요. 여러분,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잘 알잖아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 사이먼 가펑클이 부릅니다. 저희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면 수도 없어요. 많이 불렀어요. 듣고 라이크 브리지고 트러블. 이 세상은 정말 험한 세상인데, 그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리가 놓아지니까 하루에도 수만 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갈 때마다 그거 보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는요, 불과 그 다리를 놓기 몇십 년 전 혹은 그 이상 더 올라가면 아무도 그 길을 갔다가 사람 살 곳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은 버려진 땅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다리를 놓고, 검문교를 놓고, 베이브리지를 놓고,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샌프란시스코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을 나갔어요. 이제 다른 것을 두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는 이제 막혔다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 내가 가진 거 다 투자했어요. 내 생각이나 내 재능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저앉아 있을 테니까 더 이상 저를 타치하지 마세요. 저를 갖다가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소를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진짜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한 발자국 더 내디뎌야 되지 않겠느냐?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노연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능히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바운다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한 발자국을 더 내디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개척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남미를 통해서, 어떤 분은 또 북미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저쪽 아프리카 쪽을 갔다든, 그렇게 해서 오늘 미국에 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을 더 내디뎠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는 순간 공항에, 혹은 옛날에는 배를 통해서 와서 이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개척자의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영어라는 언어를 개척해 나가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개척해 나가고,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서 하던 그런 직업들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95%는 전부 다 한국에서 있던 직업이 아니에요. 새로운 직업을 또 개척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도전합니다. 올 2014년부터 새로운 산림을 줄 테니까, 새로운 산악지대를 줄 테니까 믿음으로 개척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장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못하죠. 여러분들 혼자서는 못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십자가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능력을 채워서 주님께서 예정해 놓은 그 일을 이루게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또한 앞으로의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주셨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 못한다, 주저앉고 싶다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물리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 모시고 주님이 일을 시키실 때에 주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에 그 분량은 주님이 친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전해 나가고 그리고서는 개척하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